샬롬. 평안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좋은 시간 가지셨죠? 위에 뭐가 떠 있습니까? 지금 없어졌나요? 달 있죠? 달이 떠 있습니다. 오늘따라서 달이 너무 밝지 않습니까? 하늘은 무슨 색입니까? 파란색입니다. 그런데 검게 보일 뿐입니다. 왜 오늘 밤에 달은 이렇게 밝을까요? 오늘따라서 좀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네요. 오늘 밤에 달은 왜 밝습니까? 왜 하늘이 파란데 검은색으로 보일까요? 오늘 밤은 왜 이리 아름답습니까? 왜 이리 날씨가 좋습니까? 오늘따라 옆에 있는 형제가 왜 그리 멋있게 보입니까? 오늘따라 옆에 있는 자매가 왜 그리 이쁘게 보입니까? 오늘 밤 집회가 왜 이리 기대가 됩니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머리를 차갑게 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에너지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곳을 떠나서도 의지하며 살아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영원히 의지하며 살아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밤에도 불러야 될 그 이름은 누굽니까? 불러도 실증나지 않은 그 이름은 누구십니까? 부를 때 항상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한 분은 누구십니까? 젊음을 드려야 될 대상은 누구십니까? 모든 대학생이 알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교수님들이 알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강의의 기초가 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대학 교육의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모든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기도의 근거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의 헌신을 받기에 합당한 분은 누구십니까? 이 밤에도 변함없이 초점이 되어야 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밤 분위기를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Yes, we can을 부르짖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 밤에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고, 그분이 이 밤에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그분이 이 밤에도 여러분과 대화하시고, 어떤 분의 문에, 마음의 문에서는 문을 두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참 독특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문화를 떠나서 각 사람마다 독특한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관점의 특징을 보면 한 가지가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한 4-5살짜리 꼬마 하나가 나오고 어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어른 중에 뭐 유명한 그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꼬마가한테 단어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꼬마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경험에 따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저쪽에서 무슨 단어인가 맞추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꼬마한테 한 단어를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꼬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답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왔다 가면은 혼나요. 정답은 뭐냐면 손님이었습니다. 너 왜 그 사람 왔을 때 왜 그랬니? 라고 하는 부모님의 얘기 때문에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를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꼬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랑 목욕할 땐 꼭 해요. 뭘까요? 맞습니다. 만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를 보여줬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가락 크기만 해요. 맞습니다. 콧구멍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느꼈던 게 저거 자체가 완전히 코미디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꼬마의 관점으로서는 손님과 바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만세나 콧구멍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첫째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 다음에 관점은 또한 상대적입니다. 상대성 원리를 만든 아인슈타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뜨거운 난로 위에 1초 동안 앉아 있는 것이 멋진 풍경을 가진 찻집에서 1시간 앉아 있는 것보다 더 길게 느껴질 수 있다. 상대적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벌써 답을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뭐냐면 KTX나 비행기나 자동차나 상관없습니다. 뭘 하든 간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까?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관적이고 상대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이 여러분 마지막 밤입니다. 헌신의 밤이라고 했지만 마지막 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럴 겁니다. 야, 진짜 시간 되게 빨리 갔다.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아직도 마지막 밤이야. 사실은 사람들마다 느낌이 좋았느냐 아니면은 진짜 힘드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물론 제가 바라기에는 여러분이 다 전자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벌써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벌써부터 내년 여름 수련회가 기대되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관점이라는 것을 제가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관점은 다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굉장히 빨리 변하는 세상입니다. 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아직도 이 사람이 말한 것 이상으로 멋지게 표현한 적을 아직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어봤지만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마디로 가장 멋지게 표현한 사람은 저는 토마스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말한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한 그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변화가 단순 변화가 아니고 레볼루션이 일어나고 있다.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레볼루션 이걸 합쳐가지고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글로벌 루션의 시대를 살고 있다. 글로벌 루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패러다임이 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이번에 경제위기, 금융위기도 어떤 사람 말합니다. 현존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과정을 겪고 있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을 때 그때마다 일어나는 것이 혼돈입니다. 혼란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겪는 이런 혼란과 혼돈이 바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핑크 같은 사람도 이제는 소유라는 개념이 아니고 다 렌트로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직장이라고 하는 것도 직장이 단순히 영원한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한 사람이 직장이 평균적으로 60번에서 70번 평생을 통해서 바뀔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과연 어떤 세상이 되느냐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지금 이런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뭐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창조적인 파괴를 하는 수밖에 없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버리지 않으면 결코 다가오는 변화되는 미래를 잡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변하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에는 여러분이 사회의 지도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를 준비할 것이냐, 어떤 각오로 준비하고 어떤 자세로 준비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되며 어떻게 이런 가운데 여러분이 바로 리더로서 쓸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밤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제가 하나 잠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관점을 갖다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그림 같습니까? 이거는 사실 가끔 가다가 비텐스타인이라는 사람의 그
그 오리토끼라기도 말하게 하지만 사실상 이것을 갖다 제일 먼저 한 사람은 조셉 제스트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제일 먼저 심리학에서 박사학위를 처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한 사람은 이 그림을 갖다 보여줬더니 이게 뭐 같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토끼입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닌데요, 오리인데요 그랬습니다. 흥미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어느 누구도 토끼도 되고 오리도 되네요 라고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얻은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세상을 어떤 눈으로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갑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모델을 어디서 찾냐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 바로 이집트를 나와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연결을 시키면서 그 안에서 원리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창세기 후반전부터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후반에 읽으면 어떤 일을 합니까?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버립니다. 이집트로 팔려버리고 나서 거기서 요셉이 나중에 뭐까지 되냐면 뭐 옥에도 갇히고 여러 가지 순환을 겪지만 결국 총리 대신이 됩니다.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팔레스타인에 바로 그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에 기근이 듭니다. 기근이 드니까 양식이 있는 곳은 이집트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집트에 양식을 사러 보내면서 일어나는 것, 그 사건들이 있는데 지금 이 땅이 여기에 지금 그 살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이 아주 양식을 잘 키우고 살고 있던 곳을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의 가장 끝부분 삼각주인데요, 거기가 굉장히 비옥합니다. 비옥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탄자니아니 그런 데서 막 그 기린똥 무슨 똥 하는 그런 뭐 조금 아주 비옥한 것들이 홍수만 나면 잔뜩 나일강에 있는 것들이 그 위에 있는 걸 다 끌어다가 그 비옥하게 거름으로 다 놔두는 곳이 바로 고센이라는 곳입니다. 바로 이집트에 지금도 거기에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죠. 카이로 근방인데 그 지역이 가장 비옥한 곳이었는데 여기에 양식이 나는 것입니다. 양식이 나기 때문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이제 딱 그걸 사러 갔다가 이제 사람들이 결국은 요셉이 거기서 총리 대신한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 유명한 말이 있죠.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나를 애굽으로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살리시고자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그곳에 와서 나중에 그 가족들이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하면서 그 가운데 숫자들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출애굽으로 오자마자부터 딱 사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이 바뀝니까?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노역을 하는데, 바로 고센이라는 땅은 굉장히 기름진 곳이지만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홍수가 나게 되면은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바로 그곳에다가 돌로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높게 인공 언덕을 쌓아 가지고 그거 위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인공 언덕을 쌓는데 동원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서 인공 산을 쌓았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람셋 같은 곳에 가 보면 이미 그 남아 있는데 엄청나게 높이 흙 벽돌로 가득 쌓았습니다. 그것에 그 노역에 동원됐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 노역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출애굽 2장에 보시면은 2장 23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랍니까? 모세를 세웁니다. 모세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 사건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승재 간사님이 나와서 광고할 때 뭐라고 합니까? 광고 잘 안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고 뒤에 쫓아왔던 바로와 그 왕들은 그 군사들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농담삼아서 하는데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를 헤매고 있는 광경, 그 속에서 우린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건들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민수기라고 하는 곳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백성들이 그곳을 다니면서 거기서 경험하는 얘기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 민수기에서 특별히 11장 13장에서 보면은 바로 이 변화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세 가지를 발견하는데, 저는 이 세 가지 발견하는데 그 CCC 대표답게 CCC로 풀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C로 시작하는 세 개의 단어들로 한번 원리를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모든 C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세 개의 C가 있고 옳은 세 개의 C가 있습니다. 잘못된 C가 뭔지 한번,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C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잘못된 C는 이들이 선택했던 건 뭐냐면 cling to the past,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시내 광야에 나와가지고 살게 됩니다. 나와가지고 살게 되면서도 이 광야입니다. 거기는 사막이고 돌이고, 여러분이 한번 가시게 되면은 진짜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라고 하는 굉장히 건조한 곳입니다. 잘 보셔야 될 거는 지금 이들이 살았던 애굽의 땅은 어떤 데였습니까?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진짜 나무만 꽂아놓으면 풀이 날 정도, 막 거기서 싹이 날 정도로 굉장히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비도 적당하게 내리는 곳이고 아주 풍족한 곳이었는데 이곳은 건조한 곳입니다. 나무도 자랄 수가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왔습니다. 근데 이곳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자유민이 되어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곳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옛날 얘기를 합니다. 옛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속적으로 불만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5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더해집니다. 과장이 더해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값없이 그런 걸 먹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돌아보십시오. 그들이 값없이 그걸 먹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간신히 그것을 먹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이들은 불만을 얘기할 때마다 서서히 거기다 강조를 하면서 과장을 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과거 생활을 갖다 현재에 투영하면서 과거에 붙잡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수기 20장에 가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시내 광야가 이들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보지 못하는 건 뭡니까? 지속적으로 미래를 보면서 현재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를 보면서 현재를 계속적으로 과거를 통해 가지고 과거의 프레임으로 현재를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Cling to the past. 세상은 변했는데 이들의 생각은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cling to the past 하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의 이 clinging 하는 것은 잘못된 C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C가 뭘까요? 두 번째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C는 chance가 아니고 change입니다. change, 변화돼야 됩니다. 사실은 cling to the past,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관행인이 이렇게 했었었는데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변화하는 사람 뭡니까? 변화된 것에 가는 사람은 바로 변화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문제 있는 세상이 변해야 된다 하면서 자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화를 경험한다면 뭘 해야 됩니까?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에서 자기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고 이 변화 속에서 내가 Yes, I can 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근거에서 생각이 바뀌면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고, 그런 생각이 또 뭘 만듭니까? 이제 미래를 향해서 기대를 갖게 됩니다. 기대를 가질 때 태도가 바뀔 것이고, 태도가 바뀔 때 행동이 바뀔 것이고, 행동이 바뀔 때 실력이 바뀔 것이고, 실력이 바뀔 때만이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꿔달라고 하면서 믿음의 근거에서 생각을 바꾸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게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생각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죠. 과정 중에 있으면서도 미래를 보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해서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면, 우리도 주님 인생을 바꿔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너희를 바꿨다, 내가 너를 바꿨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지금 뭐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시다고 계시록 21장 5절에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를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그런 모습, 주님 바꿔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입만, 기도만 드리는 그런 모습,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cling to the past, 과거에 연연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사신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바꾸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부터 관점부터 바꿔가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큰 그림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C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C를 보면은 보여주십시오. cowardice 또는 inferiority complex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겁 먹었다는 것이죠. 겁쟁이들입니다. 이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겁먹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민수기 13장을 잠깐 보시면은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족장의 지휘, 각 지파 중에 지휘관 된 사람들을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습니다. 12명이 뽑힙니다. 12명이 뽑히면서 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라냐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가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보고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에 갔습니다. 가서 이거 어쩌고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참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13장 20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러면서 가져오는데 나중에 뭐가 되냐면 2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뭘 봅니까? 포도가 얼마나 컸는지 막대기에 꿰어매고 들고 있고 석류와 무화과를 따고 그렇게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25절에 보면 보고를 시작을 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어땠을까? 우와 그랬을 겁니다. 굉장하다. 포도가 저렇게 엄청나게 크냐? 무화과 봐라, 석류 봐라. 저기는 진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흥미롭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모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쓸만한 것은 다 차지하고 있더라. 그 표현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보면 악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리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뭐가 흥미롭습니까? 바로 이들이 지금 뭡니까? 자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노예 근성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을 뭘로 봅니까? 아직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자신들을 메뚜기로 봅니다.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고 그들도 우리를 보기에 메뚜기로 여겼으리라. 그들한테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예측을 합니다. 자기를 지극히 과소평가하고 상대방을 지극히 과대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10명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온 회중이 14장 1절에 보시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뭡니까? 열등의식, inferiority complex 속에 있고 겁먹었습니다. cowardice, 바로 잘못된 씨 속에서, 옛날의 모습 속에서 겁먹고 살고 있고 열등의식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두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10사람은 바로 그 무더기로 백성들을 갖다 다 그 옛날의 모습 속에서 자신감 없고 열등의식 속을 되살아나게 하면서 패배주의로 몰고 가는데, 두 사람은 다릅니다. 두 사람이 선택한 C가 있습니다. Rice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올바른 C는 바로 뭐냐면 챌린지를 했습니다. 바로 챌린지한 그것이 13장 30절에 나오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사람이 다 우리는 끝났다. 쓸만한 곳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을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리라 말하는 상황에서 바로 갈렙은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합니다. 1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얼마나 대조가 되는 말입니까? 10사람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러는데 백성들을 조용히 쉬고 바로 갈렙이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을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4장으로 오면 여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5절부터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아까 그 사람들은 악평을 했습니다. 여긴 뭐라고 합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는 메뚜기로 얘기했습니다. 자신을. 메뚜기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적으로도 먹어도 되는 곤충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먹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0명은 자신 스스로를 먹이라고 얘기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슨 얘기냐면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장대한 자들이 여호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뭐의 차이입니까? 관점의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으로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자기 모습대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결론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엇에 근거해서 한 것입니까? 과거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꿔주신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상태에서 모든 것을 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점이 변했습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것이 틀리고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는 것도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첫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의 구속의 죽음의 근거에서 우리 새 친구들이 이곳에 나와서 헌신을 했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들의 위치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한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은 사람들은 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위치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화요일 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적어서 다 같이 태웠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더 이상 우리의 과거랑 과거의 죄가 관계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변한 것입니다.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죄책감.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이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지속적으로 내가 진짜 그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과거에 이랬었는데 내가 과거에 지금 이런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시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지속적인 죄책감에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봐야 됩니까? 세상을 본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더 이상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학생 선교사의 가장 분수령이 됐고 전환점이 됐고 모든 역사의 시작이 됐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바로 사무엘 밀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사람들의 저는 얘기가 항상 제 마음에 얘기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 밀스라고 하는 사람이 1806년에 윌리엄스 칼리지에 들어갔을 때 그때 미국은 기독교가 사실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바닥에 떨어졌고 또 특별히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본주의가 대학 종안에 점령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조롱을 받고 성찬은 조롱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태워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한 분위기에 바로 이 사무엘 밀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 4명과 함께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도 이들이 교실에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뒷산에 올라가서 몰래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맨날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점점 키워주십니다. 그 기도를 키워주시면서 어느 날 오늘 아침과 같이 억수로 비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억수로 비가 오니까 기도하다가 그것을 피해가지고 단풍나무 밑에서 피해서 운동장에 건초더미가 쌓여있는데 그 건초더미 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무엇에 대한 기도였습니까? 바로 믿음의 눈의 기도였습니다. 세상은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때는 주님 이 캠퍼스에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인이 늘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정도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완전히 종류가 다른 기도였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주님, 지금 보면은 기독교인도 없습니다. 이 학교 내에서 지금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뿐만 아니라 성찬도 조롱을 받고 성경이 태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뭘 봤습니까?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봤습니다. 바로 민수기 13장 30절을 봤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였습니까? 주님, 이게 상황이지만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 원한다면 그것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엄청난 기도였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상황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바로 갈렙과 같은 기도를 그들이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 기도를 들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의 기도를 받아주시면서 그 기도 모임이 이곳저곳에서 번져가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무엘 밀스가 그 윌리엄스 칼리지를 졸업하고 예일 대학원에 갔을 때 거기서도 기도 모임이 시작되고 그 가운데서 나중에 미국 최초의 선교사가 나오게 됩니다. 6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나중에 마포사멸이라고 하는 사무엘 앞에 신이 그런 분들이 다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것도 바로 이 5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의거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꿈으로써 우리에 대한 모든 것, 우리 인생에 대한 기대, 태도, 관점, 행동, 실력, 인생을 온전히 바꾸고 나서 그걸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당하는 눈앞에 있는 어려움은 이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21세기에 갈렙과 여호수아로서의 도전하는 분들을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잘못된 C를 이 사람들이 또 택합니다. Cling to the past, 과거에 붙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cowardice나 complex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complaining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도 불평을 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 가지고 여기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그게 바로 이들이 하는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고, 불평은 궁극적으로 뭘 낳습니까? 멸망을 낳습니다. 14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데도 지속적으로 불평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21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며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너무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하나님께서 하나 둘 셋 넷 쉬셨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 뭐냐면 꽉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렸는데 지속적으로 불평하면서 끝까지 잘해줘도 불평, 배고프다 그래서 만나를 주면 왜 만나밖에 없냐? 뭐를 주면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왜 마늘이 없냐? 파가 없냐? 김치가 없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연속이었습니다. 불평하는 것, 이게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습니까? 불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불평도 불평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비가 오면서 왜 아침에 주님 비를 주십니까? 불평한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뭐라고 합니까? 주님, 이제 우리도 후배들한테 할 말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비가 오는데도 끄떡없이 비를 맞으면서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동일한 거지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바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그렇지 아니고 지속적으로 불평하느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하나님이 더 이뻐하실까요? 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 너무나 분명할 것입니다. 불평, 컴플레이닝 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올바른 C는 바로 뭐냐면 being creative, 창조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화되어야 되고, 믿음의 근거에서 도전해야 되고, 믿음의 근거에서 도전할 때 뭐가 생깁니까? 바로 크리에이티비티가 생깁니다. 창조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뇌를 연구하는 루이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독특하다. 자신감을 잃었을 때 바로 우리 뇌는 20%까지 수축할 수가 있다. 근데 자신감이 있을 때는 뇌가 팽팽하게 된다. 팽팽하게 돼서 뇌가 굉장히 회전도 잘 되고 반응이 잘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 바로 창조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약속하신 땅에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20세 넘은 사람은 그 둘밖에 못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20세 미만만 들어가게 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바로 어제도 우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복음화의 꿈을 주시면서 우리 민족을 준비해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보면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많은 토고에서 온 형제,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오신 그런 간사님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한국 사람들 굉장히 독특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짜 한국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가면은 그곳에서 너무나 잘 적응하는 것을 봅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눈치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린 진짜 가면은 적응도 잘합니다. 적응도 잘할 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좋은 게 뭡니까? 왜 한국에 대한 아까 말한 authority, credibility, 어떻게 믿음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까? 한국 사람을 왜 그리 좋아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 세계에서 경제대국 10위권 그 근방에 있는 나라 중에서 남의 나라 빼앗지 않고 남의 것 빼앗지 않고 남의 가슴에 못 박지 않고 부자 된 나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부담 없이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토고에서 온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바로 한국이 모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델이라고 합니까? 1960년대 초에 바로 GNP가 82달러였던 그 나라가 바로 40년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것, 바로 아프리카의 가능성을 본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바로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 민족은 창의성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도 나갈 때 선교할 때도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한류까지 더해 주셔가지고 지난번에도 일본에 갔을 때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쳤더니 김치 배우겠다고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태권도와 같은 멋진 것, 오늘도 우리가 조금 이따 볼 텐데 바로 그 태권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진 선교를 하게 만드십니까? 태권도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까지 뒤에다 걸고 하는 그 태권도장이 세계 여러 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창조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있는 것 그 자체, what is를 볼 때는 창조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창조성은 무엇 때에 나옵니까? 바로 what can be, 어떤 것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창조성이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되어져 있는 것 그 자체를 보면서 그 안에서 무엇이 될 거는 거기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있는 것 뛰어넘어서 what can be, 무엇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 거기에 창조성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역사에 쓰시고자 여러분을 부르셨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의미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 분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할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삶에 의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와서 앉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의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게 만들고 살만한 의지가 있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 발견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 사람은 나중에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유명한 수용소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수용소에서 갇히면서 3년 이상을 그곳에 갇혀 삽니다. 갇혀 살면서 이 사람이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을 합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가스실로 끌어져 가느냐 아니면 가스실에서 죽은 사람들을 태워서 하는 죄를 딱 털어내는 구원받은 자가 되느냐, 바로 그 고민 속에 살다가 이 사람이 드디어 거기서 길 하나를 발견합니다. 무슨 길을 발견하냐면 바로 자기 한 경험을 생각합니다. 책을 쓰고자 원고를 마련했는데 그걸 가지고 어디도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데 보니까 그 원고를 다 뺏기고 거기서 불태워집니다. 이 사람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으면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거기서 머릿속에서 다시 원고를 쓰기 시작합니다. 원고를 쓸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내가 이 원고를 완성해가지고 내가 이곳에서 나간 다음에 우리 강의실에서 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치고 내가 여기서 어떤 것을 보았는가 그것을 가르쳐야겠다. 거기서부터 삶의 의미를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의미가 바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을 살아서 나오게 했고, 그곳에 나중에 로고스 테라피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심리학의 그 심리학적인 요소를 만들어서 치료를 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 발견했습니다. 수용소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가스실 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언제 죽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는 죽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이미 힘이 빠지면서 기력이 빠지면서 죽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내 인생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서를 기술한 사기를 갖다가 쓴 사람입니다. 역사 쓰기를 갖다 신호탄으로 알려진 그런 유명한 역사서의 태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제일 먼저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무제라고 하는 BC에 바로 그 200년 그 즈음이죠. 그때 살았던 사람인데, 한무제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성격이 고든 사람이었습니다. 고든 사람이었고 그 가운데서 역사를 갖다 정리하고 있는데 괘씸죄에 걸립니다. 한무제의 그 비위를 건드는 바람에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 선고가 나는데, 사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됐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50만 전을 돈을 내고 삶을 얻거나,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청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걸 하거나 아니면은 또 하나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궁형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궁형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남자를 내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내시로 만드는데 그 당시에 중국에 있었던 궁형은 진짜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고환까지 완전히 잘라내가지고 거기다가 오줌 나오는 구멍 하나만 놔두는 그러한 엄청난 형이었습니다. 남자로서 그러한 것을 당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당할 바에는 죽음을 택하는 그러한 형이었습니다. 근데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49살 때 그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궁형을 선택합니다. 궁형을 선택해서 완전히 모든 것이 도려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가서 잘라진 다음에 그 누에들이 있는 누에 잠실이라고 하는 누에 속에, 누에방에다 집어넣습니다. 누에방에 집어넣으면서 거기서 거위털 하나를 갖다가 오줌 나오는 구멍에 막아놓는데, 그때 만약에 사람이 거기서 소위 말해 오줌이 안 나오면 요독증이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죽게 됩니다. 사실상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원하지도 않지만 죽는 그러한 위험에 이 사람은 선택을 하고 거기서 살아남습니다. 49살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런 엄청난 궁형이라고 하는 것을 택하면서도 살아남았느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람은 사마천이라는 사람 42살 때부터 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기를 쓰면서 7년이 되었는데 앞으로 쓸 것이 지금까지 써온 만큼이 더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 바로 그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궁형을 택합니다. 궁형을 택하면서 이 사람은 그 후에 7년을 더 써서 54살까지 그것을 쓰고 56살에 참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사마천인 같은 사기를 쓴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왜 사는가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삽니까? 이 가운데 여러분 사시는 분 중에,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 밤에 주님, 제가 왜 사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왜 사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저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뜻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고 제가 진정 주님을 올바로 알고 주님을 따르면서 그 일을 완수하며 그 일을 수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없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첫날에 코알라 얘기를 했습니다. 22시간 자고 2시간 동안 유칼립터스 나뭇잎 먹으면서 방구나 뿡뿡 끼다가 그렇게 떠나는 그러한 코알라와 같은 인생이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사는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역할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없이 이 세상을 살기엔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길 원하시며 여러분 가운데 준 역량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적으로 더 훌륭하게, 더 좋게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밤에 여러분, 이 시간같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선택한 C세계를 생각하면서 주님, 그것이 아니고 저는 올바로 된 CCC를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과거는 끊어버리십시오.
과거 속에 열등의식이 있었다면 그것도 끊어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불평했다면, 컴플레이닝 했다면 그것도 멈추십시오.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의 근거에서 여러분의 생각부터 바꾸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근거에서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것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창의력을 주실 것입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지, 어느 쪽으로 어떻게 성공하고 승리하고 또 그 가운데 답을 찾아내는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고개를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새 친구들 어려운 결정, 귀한 결정으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오늘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참 잘했다. 힘들지만 잘 견뎌냈다.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새 친구들 어려운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모든 시간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먼저 알고 믿는 거야. 아닙니다. 믿을 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 친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나를 믿어라. 내가 너한테 알려주겠고 경험하게 하여 주겠고 단순히 머리만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네 경험 속에서 네 마음으로 알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이 세상의 다른 것을 찾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한 친구 선배들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영접하지 않은 그런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 있기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멋지게 또한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돕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일이 가능해진다고 했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찢어졌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실 것이고 우리 CCC가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의 영적 여정의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가길 원합니다. 형제자매랑 함께 가길 원합니다. 바로 같이 가고자 합니다.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형제들 자매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우리 새 친구 중에서 첫날 밤에 이 앞으로 나오지 아니하였던 그런 형제들 자매들 이 앞으로 초청합니다. 이 집회 동안에 주님을 만난 분도 초청합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관계를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붙잡고 주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생명이 됩니다. 주님이 능력이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누구를 붙잡고 살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살겠습니까? 이제 주님만을 붙잡고 살길 원하는데 주님 제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분들을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의 영적 여정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이곳에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오셔서 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갈팡질팡하지 아니하고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할 때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아직도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함께 헌신합시다. 이 밤이 여러분의 역사에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여러분 역사의 본수령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뭐 때문에 망설이십니까?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두드림에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그 두드림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이제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제 죄 가운데 거하지도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이 됩니다. 나의 힘이 됩니다. 나의 능력이 됩니다. 이제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회의가 있을지라도 주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시도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삶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 망설이지 마십시오. 이 밤이 마지막 밤입니다. 이 밤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바로 주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시는 응답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셔야 됩니다.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들 갖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해 주시고 아버지 주시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말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말해주시길 원하며 주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말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나와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시옵소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탄생이 되는 이 밤에 주님 이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원함과 주님의 기뻐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좌정하여 주시고 중심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온 사람, 모든 사람들, 새롭게 영접한 모든 사람들 다 주님의 자녀로 불리셨음을 믿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도 이겨내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각자로 돌아가죠. 자리로 돌아갑니다.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우리 이 형제들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전국에서는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탄생을 축하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뻐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에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로 답이 있습니다. 답을 찾았습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기쁜 것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랑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녀를 낳은 어머니가 그 아이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주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다른 헌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캠퍼스에 보면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캠퍼스가 죽어버렸습니다. 원래 캠퍼스의 시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캠퍼스 학문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캠퍼스의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그곳에서 그것이 진리랑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그 잘못된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바로 그들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캠퍼스에 새로운 삶이 일어나야 됩니다. 새로운 분위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캠퍼스에 보내진 이유들입니다. 바로 윌리엄스 칼리지의 그 소수가 그 학교의 분위기를 바꿨고 미국의 캠퍼스의 분위기를 바꿨던 것 같이 바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캠퍼스를 바꿔야 되는 캠퍼스 크루세이드의 이 사명에 여러분의 동참을 요구합니다.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고자 한다면 우리를 안 세우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시작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올해가 새로운 50년의 시작입니다. 이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캠퍼스를 변화시킬 그러할 일꾼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서 캠퍼스를 변화시킬 거라고 부를 때 여러분은 거기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세상에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저는 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할 일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간사의 역할을 하고 캠퍼스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을 여러분 초청합니다. 여러분, 간사로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캠퍼스의 변화를 한번 일으키는데 쓰임을 받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 손을 한번 번쩍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캠퍼스를 변화시켜 보겠다, 내가 캠퍼스에 새로운 삶을 일으키겠다 라고 하는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훈련으로 함께 하고 여러분 우리가 손을 잡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캠퍼스를 깨우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세계 속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데 주님을 알아야 되는 미래의 지도자들을 깨우는 사역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손을 번쩍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합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그 캠퍼스에 붙잡고 있는 사단의 간교와 사단의 붙잡고 있는 손이 사슬이 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손 들고 계시는 분들 그대로 계시고 우리 함께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아까 우리가 들었습니다. 스틴터로 가야 될 나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토고도 가야 됩니다. 인도네시아도 가야 됩니다. 필리핀도 가야 됩니다. 중국도 가야 됩니다. 일본도 가야 됩니다. 전 세계에 갈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간사, 풀타임 간사가 못 되더라도 평생 1년 정도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못 드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1년은 제가 최소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아닌 분들은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옆 사람을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간사님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급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셔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방법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분을 보여주시고 지금 우리 한국 민족을 하나님께서 한류를 통해서도 그렇게 인정받게 하여 주셨사온데 전 주님, 제가 삶 속에서 1년이라도 스틴터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분 자리에서 다 일어주십시오. 이제 스틴터도 어렵다고 한다면은 단기 선교라도 가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제자리에서 일어주십시오. 주님, 스탠 자신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기 선교로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훈련을 주시고 저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바로 저에게 마음을 주시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다 일어서 주십시오. 급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은 무엇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제 앉아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도전을 합니다. 평생을 통하여서 주님, 제가 주님만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에 있는 가치관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무엇을 하던 간에, 세상에 무엇을 하던 간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하던 간에 주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다 같이 일어섭시다. 우리 주님하고 같이 살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에는 거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한다면 그곳에 바로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주님을 향해서 크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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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외치고 한번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우리의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위해서 바로 살고 바로 전하며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을 우리가 외치고 기도합니다. 다 개쳐봅니다. 하나 둘 셋.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곳에 우리 헌신을 드립니다. 이곳에 아버지 우리 귀한 형제들 자매들 주님 앞에 아버지 인생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삶을 드렸습니다. 헌신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밤에 주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아버지 모르고 살고 있는 그런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것이 무의미하게 왔다가 거저 왔다가 우연히 왔다가 그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보내주셨고 계획 속에서 보내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쓰시고자 보냈다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도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아버지 주님께서 움직여주시고 이들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아버지 가운데 참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이 뜨겁게 하여 주시며 성령이 아버지 이들을 갖다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유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가져주시고 품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아직도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주님 그것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캠퍼스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버지 그 캠퍼스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민족이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아버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그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런 민족의 리더들을 아버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민족의 쓰임을 받는데 귀히 쓰임을 받는 그러한 훌륭한 리더들이 이 가운데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바로 끌고 가고 우리 민족에게 소망을 주는 아버지 그런 리더들이 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향한 비전이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온전히 그것을 이룰 것을 믿사오니 주님 이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어진 것을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에 힘쓰며 살겠다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다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를 아버지 온전히 행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또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아직도 내어놓지 않은 그러한 죄가 있습니까? 고백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돌아가기에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생각나지 아니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말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가슴 아파게 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님의 가슴을 아파하게 했던가 하는 그런 사건들, 그런 조그만 영역이라도 잊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 기억나게 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섬겨야 됩니다. 이것을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부모님과 형제들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결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바로 그 가까운 데서 시작할 때 우리의 사랑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먼저 사랑할 수 있게, 그러지 못했다면 주님 도와주시고 지금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결심하시고 헌신하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이제 올바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는 내일부터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설 뿐만 아니라 바로 삽니다. 말씀도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나부터 바로 서고 나부터 올바른 삶을 살고, 나의 올바름을 통해서 이 사회의 올바름이 전파되고 정의가 실현되고 의가 실현되고 세상의 변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나부터 온전히 변화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을 드립시다. 우리 캠퍼스에서도 바로 나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변화할 때 캠퍼스가 변합니다. 나라가 변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에 의지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헌신을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헌신을 드립니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특별히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것은 우리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혹시라도 말만을 아버지 우리가 앞세우며 살고 있지 않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잘해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어불성설을 행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기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부모님부터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부터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이 세상이 폐역되었기에 부모를 거역하고 이 세상이 폐역되었기에 목숨을 너무나 경히 여기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을 아버지 그러한 무리들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무리들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그러한 데 온전히 반대가 되는 그러한 본을 세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는 세상의 변화의 핵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를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하는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의 치료뿐만 아니라 깊은 영혼 속의 치료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영혼의 치료를 통하여서 마음속에 있는 다른 병까지도 아버지 온전히 치료받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헌신을 받아주시면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지 않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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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믿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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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 아름다운 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바로 주님으로 인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국민족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우리 어머니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우리 형제들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친구들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CCC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순장님이 있어서 감사하고 순원이 있어서 감사하고
새 친구들이 영접하여서 감사하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이 밤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 위에 감사하고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은혜라는 것도 알게 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왜 사는지 알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상황에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면서 좌우되지 않고 살겠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어서 믿음을 보며 살겠고, 주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살겠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며,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며, 우리의 행동을 바꿔가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주님, 이제는 이기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나의 필요를 보며 내가 할 역할을 찾으며 주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캠퍼스만 보아도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부터 변화하겠습니다. 저부터 제대로 살겠습니다. 캠퍼스의 문화가 폐역되고 부패되고 썩어져 가더라도 저는 그 안에서 소금과 같이 그 부패를 막을 뿐만 아니라 빛과 같이 올바른 것을 지시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로부터 바로 서길 원합니다. 저 때문에 우리 캠퍼스의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고, 여기 있는 우리 때문에 우리 민족의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고, 여기 있는 우리의 헌신 때문에 전 세계 복음화의 새로운 변혁점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섭니다. 주님의 행과 주님의 말씀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붙잡고 나갑니다. 함께합니다. 주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겠습니다. 평생 진정으로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사명을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면 북한을 위해서도 가겠습니다. 일본 땅에 복음을 들고 가길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동아시아도 중국도 열어주시면 가겠습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도 우리를 도우라고 한다면 주님, 제가 그곳에 도우미로 가겠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든지 제가 할 수 있는 곳, 가야 되는 곳 가겠습니다. 주님,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겠사오니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주님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유지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헌신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Yes, we can이라고 믿습니다. 능히 이길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